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당황스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매우 단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럽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당황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율법은 구약시대의 말씀이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지 은혜의 시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꼭 안 지켜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지켜도 괜찮다.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매우 단호하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613개 항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을까?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검증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그 지침을 따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표정이 다 심각해지셨습니다.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일까? 안 지켜도 되는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철저히 지켜야 되는가?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제가 쭉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와 노력을 해도 그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그렇게 감격하고 또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와 그리고 주장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적인 그 주제 속에서 우리가 본문도 들여다보고 또 이해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데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화.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구원을 받지?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단호하죠. 엄격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천국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탈락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믿고 알고 있는 말씀은 주로 요한복음 그리고 서신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을 대표하는 한 구절 꼽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장 35절도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드린 이 요한복음과 갈라디아서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겠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진정성,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믿으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계속 유지되고 지속이 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믿음만을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이 삶으로 드러날 때 그 믿음이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 속에 은근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변명 삼아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내가 대충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네 믿음이 진짜냐 그런 것이죠. 대충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그 생각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갔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딸을 잃어버린 관리가 찾아와요. 각종 질병을 가진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힘없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정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사람들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빛은 사람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소금과 빛은 꼭 필요한 건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고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세상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든지 간에 지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도 그렇지만 소금과 빛을 말할 때도 예수님께서 명령형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오늘 본문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너희들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을지 몰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존재다. 세상의 빛의 존재다.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를 완전히 끌어올려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기가 죽고 어깨가 쭉 젖어서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 그냥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존재니까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이 천국 백성은 세상에서 볼 때는 못난 사람들이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세상을 위해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아무리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본들 그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가 됐어요.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나를 세워주셨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본래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생긴 대로 살아야지. 믿기 전에 가졌던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의욕 없이 살거나 무책임하게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부를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뒤에 보면 마태를 부르죠. 세리 마태를 부릅니다.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요 세리와 죄인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계속 죄를 짓고 너희들 그렇게 계속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살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과거의 너희들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지 말고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변화시켜 줄 테니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이 나왔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잘났다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말해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그냥 그대로 옛날 믿기 전과 똑같이 살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했다는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저 사람 전에는 참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지? 변했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요, 초창기에는 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유지들은 안 믿었다고 말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많이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가세가 기울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오히려 세상에서 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 저 집안은 옛날에 과거에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당하던 집안이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저 집안이 저렇게 변화됐어. 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되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소금과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를 낮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높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사업은 목숨을 걸고 하면서 주님의 일은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냥 대충 하다가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대충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못나고, 나는 못 배우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못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돼요.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의 재료가 좋으면 뭐 돼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안 난다고 말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온도가 맞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서 버리게 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요, 부패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부패가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짠맛.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밟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짠맛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되겠습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14절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깜깜한 밤에 산 위에 동네들이 있는데 빛이 비칠 때 그 동네가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15절을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은 곡식의 양을 재는 대와 같은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그런 항아리에 등불을 넣어두면 그 물이 밖으로 반사가 되고 주변을 밝히지 못하겠죠. 등경 위에 두어서 주변을 밝게 해야 그 빛이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그 목표를 낮게 두지 말고 높이 두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더욱 큰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5절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람이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열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금년에는 이만큼 해보겠다. 그 목표를 정해 열심히 하죠.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요 열심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더 높게 가지면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 겁니다. 내가 금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목표를 높게 가져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 1년이 돼도 변하지 않고 5년이 돼도 변하지 않고 10년이 돼도 그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높게 가지면요, 높게 가지면 정말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5년이 다르고 10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준을 높게 가져라. 목표를 높게 가져라 그 말입니다.
높게 가질수록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당시 선교사들은 풍토병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6개월간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목표를 주셨을 때, 그들이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그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일에 힘쓸 때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믿으면 어떻습니까?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지도 안 합니다. 그런데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악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말은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이에요. 남들에게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높게 가지되 실천은 낮은 단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높여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을요, 주일 낮에만 여러분 나왔다면 내가 금년에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겠다. 주일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금년에는 수요 예배도 드리겠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열심히 나온 분은 내가 금년에는 내가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려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상향 조정을 여러분 매년마다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여러분이 그동안 잘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 생활에 그 목표를 한 단계 올려보십시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새해가 되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주일 헌금을 작년보다 더 하도록 하십시오. 1,000원이라도 더 올려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한 단계 더 상승,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교회 생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도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표를 높게 가지되 내가 금년에 한 단계 예전보다 더 높여서 실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수록 힘에 부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00